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확신하셔야 하는 겁니다. 체면 때문에 그냥 대답만 네 했어요. 근데 마음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뭔가 좀 부족해.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늘도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사실을 아는 것이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뭘 깨닫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쪽짜리 복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옥을 안 지나요. 영적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파가 전하는 복음, 장로교나 감리교보다는 100배나 뛰어납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 모든 죄값을 갚아놓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지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같은 마귀의 자식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었던 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했던 적이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확신하셔야 되는 겁니다. 구령하고 전도주를 나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방이나 해외에 있더라도 지역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강력한 마귀들의 공격에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마귀들을 쳐부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루 살다가 말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마귀의 공격이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향기를 날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냄새를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의 조직이 되어서 강력한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한국의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구원도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순복음 교회 목사의 1분 영적 기도를 제가 봤어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문장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없어요. 좋은 말로 포장해서 영접합니다는 말은 있어요. 근데 그 말의 의미가 완전히 왜곡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자기는 열심히 합니다. 이것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도 예수님의 일에는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일이나 감정에 충실한 겁니다. 구원받기 전 육신적인 태도를 말씀을 공부해서 들어왔으면 바꾸어야 하는데 바꿀 의지가 없는 겁니다. 현재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건축하는 일들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골방에서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고 싶으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진지하게 대면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1대1로 대면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이 지나면 주님을 만날 하루가 더 가까이 온 것입니다.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준비도 없이 자기 일만을 구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눈을 마주한다면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유일하게 상처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가지신 사랑의 구주가 여러분의 눈을 쳐다볼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면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1시간쯤 지난 후 다른 사람이 장담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으니 이는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임이라고 하더라. 이제 베드로가 겁을 먹는 거예요. 마귀가 위협하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예요. 지금 곧 닭이 울더라. 그러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한지라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부인한 겁니다. 난 모른다고 예수님. 그런데 그 눈빛을 보고 밖에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아마 가슴을 찢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비통하게 울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렸던 예수님의 눈을 쳐다볼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요리조리 주님과 골방에서 교제하는 것을 피하다가 드디어 마주 앉아 눈을 대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보십시오. 모난 성질, 구원받기 전에 습관적으로 짓던 죄들 자백하여서 버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침에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산 정상에서 내 자신을 내게 보이라. 아침에 준비하고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래서 항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을 뵙기 전에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경배를 드리기 전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의 자세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자백해서 씻고 정결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육신적인 생각들, 죄들을 판단하고 자백해서 버려야 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의 고기를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해서 군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의 승리가 유지되는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주님 만날 때까지 진중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식량을 준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가서 차지할 것이라. 식량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는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경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